자, 이 3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요. 그런데 밤이 이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밤에 나갔어요. 최후의 만찬 끝나고 밤이 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런 그 물리적인 밤을 의미하는 걸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이르라. 자,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나눠주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깜짝 놀라죠. 주여, 누굽니까 도대체? 저는 아니죠. 접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다. 주님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조금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팔어? 뭐 이런 배신자 같으니 그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도 네가 날 파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우리 세계를 봅시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낙선시키고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그런 짓들을 하는데 없는 것도 그렇게 만드는데 이건 있는 사실도 주님은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한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그 추하고 천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할 자격이 있겠냐고. 예수님의 행동 이 하나만 보자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 부끄러워할 줄. 그러면 한 조각을 찢어다 주는 자이나 이런 암시를 했을까? 이걸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벌써 주님을 팔겠다는 생각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암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나쁜 놈이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찢어다가 조각을 주면 주여 안 받겠습니다. 용서하세요. 마땅히 멸망받을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넙죽 받아버려요. 가룟 유다는 넙죽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겠다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캄캄한 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밤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인간 모든 내면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인간 내부의 상황.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제가 보통 심각한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보통의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땅히 생각하고 받아야 될 가장 중심 주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상태라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자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이적과 역사와 사랑과 신성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팔겠다는 생각, 그리고 은 30년을 건지겠다는 이 생각, 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비열한 생각들이 어떻게 인간의 가슴 속에 우글거리고 있을 수가 있을까? 가룟 유다뿐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이런 논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정도까지 부패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마저 마다하고 그걸 넙죽 받는, 정말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이래도 인간은 옳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얼굴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왜? 토기장이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망치를 깨버리잖아. 그는 하나님의 망치를 깨버린 건 아니잖아. 토기장이가 그 항아리를 생각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뻔뻔해요. 그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고, 몰라도 그 말하는 그 논조나 그 논리를 보면 아주 파렴치해요. 근데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뭔가 대담하게 뻔뻔한 주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뻔뻔한 주장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심리학적 철학이에요. 심리학적 진리입니다. 다 거기 걸려요. 자,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이 내부를 잘 보고, 왜 인간 영혼이 밤이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소리 없이 오셨잖아요. 동편의 태양이 뜨듯이 조용히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왁자지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누구든지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그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의 마음은 밤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간의 영혼은 밤이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을 때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밤길이란 뜻일까요? 그 존재가 밤이란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밤이에요. 그 밤 같은 현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성가를 부르다 보면은 인간의 영혼이 죄악 밤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밤을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사람의 그 영혼에 관해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분리된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걸 명확하게 세분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럼 신학책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또 머리를 싸매고 또 싸웠네요. 수많은 세월을.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서 이루어진 현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래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이 합치합니다.
단절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밤이라는 사실은 단절이에요. 빛과 단절되다. 빛과 단절되면 캄캄하잖아요.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빛과 단절됐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 그때 인간과 하나님이 절단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밤은 바로 이거예요. 단절. 인간 안에는 이 단절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인간 안에는 단절의 흔적이 있다. 나는 그걸 보았다. 인간 영혼 가장 중심부에 캄캄한 밤인데 그 밤의 근원은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단절, 빛과의 단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것이 시적 표현이거나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실제로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놀라운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했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이후로 나는 내 안에 내가 꺼뜨릴 수 없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빛이 모든 걸 비추고 있다. 생각하는 걸 비추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비추고 살아가는 걸 비추고 삶의 패턴을 비추고 삶의 양식을 다 비추는 거야. 이 빛이. 어떻게 살아라. 이것은 무엇이다. 영혼의 기쁨을 가져라. 무슨 생각을 하거라. 다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의 근원과 절단된 상태는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밤의 정체는 첫 번째가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여기 빛이 조명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기구가 나오기 전에 대표적인 조명기구가 뭐죠? 전구담 하잖아요. 전구 돌리는 거. 지금 전구담은 안 팔죠?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1, 2년 전에만 해도 팔았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했다는 이 전구담. 근데 그 전구담에 쓰인 필라멘트가 있어요. 이 필라멘트가 뚝 끊어집니다. 그럼 빛이 나가죠. 그럼 사람이 그 담화를 전구를 빼요.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죠.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서 땅바닥에 놓습니다. 가만히 봅시다. 필라멘트가 나가서 소켓에서 빼서 땅바닥에 놓아있는 저 전구담화가 무슨 가치가 있나? 단절되지 않았느냐? 전기와 단절됐고 필라멘트가 끊어졌고 차가운 이 전구 단절됐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전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전원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을 때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단절됐어요. 그래서 소켓에서 뺐어요. 필라멘트까지 끊어져서. 그리고 땅바닥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둠이에요. 그 전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전구 주변에도 빛이 없어요. 인간의 원초적 상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전원에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행복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처했던 그 밤 같은 현실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 가득한 어둠의 정체가 첫 번째 단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절. 그리하여 해밍웨이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비참하다. 그 유서를 써놓고 죽었잖아요. 쌍발 엽총을 입에다 물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까? 자, 너무나도 그 유서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아요. 해밍웨이건 돌스토이건 셰익스피어건 어떤 누군가 간에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빛이 없는 상태를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 상태를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빛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단절이 첫 번째 어둠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상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듯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붙들면 영원히 살 것이겠건만은 가룟 유다는 내 욕심과 내 교만에 묻혀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 인간 안에 이 상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실의 흔적. 단절의 흔적뿐만 아니라 이 상실의 흔적. 이 상실의 흔적을 여러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 과거에 내가 상실의 흔적이 있구나. 흔적이 다 있거든. 그 세상 사람에게는 상실의 흔적 정도가 아니라 상실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상실감. 이게 뭐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비참의 이 정체 가운데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상실감. 이어령 교수가 했던 말, 아이들은 새알을 주우러 산으로 올라가고 또 내 친구들은 미꾸라지를 잡으러 논으로 갔건만은 왜 어린 나 7살밖에 안 된 나는 굴렁쇠를 가지고 보리밭을 지나갔을까? 한참 지나가다가 나는 아무도 없는 그 보리밭 속에 엎드려 울었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가닥이 없이 흐르는 눈물, 잠자다가 일어나면 흐르는 눈물, 잠을 자고 나면 눈물이 나고. 왜 그랬을까? 상실감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뭔가를 잃었는데 그게 없어. 그게 뭘까?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없기 때문에 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런 주제를 던지면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가다가 생각을, 아,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단절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뭘까? 상실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뭘까? 상실의 흔적, 내 가슴 속에 내 존재 가장 중앙에 이 상실의 흔적, 그건 뭘까? 눈이 펄펄 내리는 날에, 비가 오는 날에, 그 차고 눈밭에서, 광야에서 나는 왜 그렇게 슬펐던 것일까? 뭐가 그렇게 슬픈 것일까? 내가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내 식구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어떤 슬픈 비참한 그 비애감에 난 사로잡힌 것일까? 이게 뭘까?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을 잃은 거예요. 그게 상실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래에는 이 상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님이 나를 왜 버려요? 누가 버렸냐고.
근데 인간의 가슴속에 님과 헤어진 흔적이 있어요. 왜 이 노래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까? 사람 마음속에는 님과 헤어진 흔적이 있다니까. 못 견디게 괴로워도 말을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야 하는 이 심정, 이런 노래. 그런 이미자 씨의 우러라 열풍과 같은 이런 노래. 배트김 씨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가을을 남기고 내 님이 떠나갔단 말이야. 누가 이런 생각들 하냐고. 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냐고. 노래가 거반 다 그런 거야. 상실의 흔적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었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 모든 슬픔과 불행의 이 근본 정체는 하나님이 부지하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없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걸 지금은 안 느끼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서의 이 추적을 한번 해보면 반드시 이게 잡혀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진행 중이고, 상실, 이 무서운 상실. 왜들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요즘에 누가 죽었다고 해서 또 상실이 됐거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자살한대. 그 사랑하는 친구가 가장 내겐 중요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를 잃었어. 그게 자살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친구가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구인 것 같지만 친구가 아니고, 남편인 것 같지만 남편이 아니고, 아내인 것 같지만 아내가 아니에요. 저 궁극적 존재 하나님,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없다는 것은 사실에 내게 밀려오게 되면 파도처럼 나를 덮쳐요.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과 비참과 곤혹스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친구가 죽으니까 이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자살해버리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자, 이 상실, 어째서 바로 곁에 있는 우리 주님을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어째서 그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매달리고 품에 끌어안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나의 주님이 되어 달라고, 내가 당신 안에 거하게 해 달라고,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소리치며 울어도 시원찮은 가는 유다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넙죽넙죽 그 떡을 받아들고 주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은 30개 판 존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라고 하는 사람, 줄리엣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열정적 사랑을 하죠. 그들은 은 30의 하나님을 판 존재들이에요. 괴테가 훌륭하게 보이고, 찰스 디킨스가 훌륭하게 보이고, 톨스토이가 훌륭하게 보이죠. 은 30에 다 판 사람이 하나님을. 가룟 유다는 인간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의의를 주장들 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자기 의,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몰라요. 우리 신자가 되고 나서도 이 흔적들이 남아있거든. 자기 의, 자꾸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 심지어 간증을 할 때도 자기가 부각돼, 하나님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말이야. 자,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 죽을 자를 살려냈잖아.
그 주 예수의 피가 나를 저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냈잖아. 그 피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왜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은 그 피와 주님의 은혜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각돼 버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인간은 그 정도로 교묘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수만 있으면 자기가 부각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서 또 자기가 올라가.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수많은 현실들이 그래. 나를 비롯해서. 거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는 게 뭐냐. 인간을 똑바로 봐라.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게. 우리는 은 30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영웅, 고골, 미인, 그렇게 그런 인간론 갖지 마세요. 자, 우리 안에를 상실의 흔적이,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 그래서 상실된 거지.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다. 세 번째, 이 밤에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 제가 자주 말씀했던 공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도다. 다른 말로 바꿉니다. 공허하고 공허하니 모든 것이 비었다. 전도서의 이 유명한 말, 이것은 인간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는 인간의 삶이 공허하다 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었다. 구멍이나 있다. 저는 여러분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람의 삶은 비었다. 인간의 인생은 비었다. 나아가서 이 우주가 비었다. 보이느냐? 이 우주가 텅 비었다는 사실이 보이느냐? 아이, 목사님, 저 해와 달과 별들은 뭐가 비어? 그러면 왜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느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썩어짐의 종, 부패, 공허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신자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마지막에 양자 완성, 주님이 오시는 날에, 휴거되는 날에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을 바라느니라.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주님의 공중 강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주가 비었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비게 됐다. 우주가 비게 되고 인간의 삶이 비게 되었다. 우리는 이 비게 된 것을 참으로 많이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어떤 땐 집안이 텅 비었다는 사실 모릅니까? 퇴근해서 집으로 갔는데 집안이 텅 비었어요. 에이, 우리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뭐가 비었어요? 그 빔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잠을 자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다시 직장 가고 돌아오고 직장 가고 돌아오고 직장 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집안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텅 비었더라. 사람은 있는데 그때 내 가슴을 부딪혀오는 햄머 같은 이 충격파. 고통스럽다. 뭐가 비었을까? 인간의 삶은 그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밤이고 주님은 이것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제서 주의 말씀이 지금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네 안에 있단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방문을 갔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씩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방문하는데, 제가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들어가는데 새로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새로 들어온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손을 막 떨면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쁘게 생겼는데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적으신 것 같은데, 그 얼굴에 그 수색이 가득하고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제가 잠깐 그 할머니 곁에서 아들 기다리세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아들 찾아오실 겁니다. 할머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아들 하나의 목을 매게 되는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에게 목 매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좋아, 사랑해. 그러나 우상숭배하면 안 돼. 목을 거는 게 우상숭배야. 나는 내 남편을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그렇게 살면 당신이 비참해져. 정말 당신 남편이 사라지지 당신은 못 견뎌. 죽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날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풍성해지는 거지 잠시 감소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 남편이 죽었다, 내 아내가 죽었다 해서 내 삶이 감소가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내 남편이 죽어도 내 삶은 증가되고 내 아내가 죽어도 증가돼야지 왜 감소 형태로 나가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기독교적 패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내 친구가 하나씩 떠나고 뭔가 떠나고 내 건강마저 상실해도 그래도요? 그래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그래서 사람에게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목을 매도 안 됩니다. 부모에게 목을 매도 안 됩니다. 애인에게 목을 매는 사람은 비참함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지 목을 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사람을 생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좋은 길로 나가야지. 내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자살하는 길로 간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악마적인 사랑이 개입된 거예요. 거기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는 거예요. 자, 아들 하나만을 바라고 아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얼마나 공허하냐 말이야. 아들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있냐고 텅텅 비어버렸네. 그러니 어떻게 견디라고 이 존재를. 사람에게 의미 부여를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의미 부여를 사람에게 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요.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자나깨나 내 아내가 내 옆에 있으나 없으나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자식들이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태양처럼 여러분의 삶을 비추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낮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찬란한 하나님의 태양빛이 내리 비추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항상 낮입니다. 이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항상 내가 주 안에서 충만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울과 공허와 상실감 여러분을 침범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잠식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밤이에요. 그러면 가련 유다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같았던 여러분과 제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왔노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 상태는 같은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분이 내게 어떤 관계인가를 정리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이 12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